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마지막 시간으로 자신만의 삶의 규칙을 개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는요 앞에 이제 자기 인식에 정직하라, 또한 과거에 직면하라, 당신의 통제권을 내려놓으라, 슬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라, 안식하고 날마다 기도하라,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6주 동안, 앞에 6주 동안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묵상하며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 말씀들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한 많은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삶의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앞에 6가지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한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 말합니다. 작정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말하죠.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 안에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활하게 하시고 그 생활함 가운데서 끝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99발자국으로 이렇게 다가와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노력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면서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정말 열심히 들어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안 되겠네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죠.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마다 자주 쓰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무인도에 갇혔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무인도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행기나 배가 지나가요. 그럼 무인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멀리 있어도, 비행기가 아무리 높이 떠 있어도, 배가 저 멀리에 있어도 자신을 구해달라고 손을 계속해서 흔드는 것이죠.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봐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자신이 있다는 것들을 표시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사람을 구해주는 것, 이것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배에 있는 사람,
또는 비행기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인도에 있는 사람처럼요, 늘 하나님이라는 배와 비행기를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해야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잘 살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경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와주시길 계속해서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무인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인도에 갇혀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고 손을 흔들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른 채 하실 분은 아니시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손을 흔들며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정말 눈 감고 외울 수 있는 말씀, 그 말씀, 너무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너무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하고.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걷지 않는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는 그들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의 기준을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꾀라는 것이죠. 말씀보다 돈을, 또한 섬김보다 세상의 지위를 더 높이 여기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을 뒤로 밀어놔야 된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꾀는 것이죠. 그런 꾀를 따라 걷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어렵지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들이 우리에게 참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그 기준대로 안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렇게 안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에 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좀 오래되긴 했어요, 한 토크쇼에 이제 그 차인표 씨가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누가 있는지 보면 자신이 2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만큼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들과 그것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중요한 것은 서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물러서 그들과 같이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은 삶이 복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것이 늘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죠.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진리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건방진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자들과 함께 앉아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마찬가지로 서는 것, 앉는 것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젖어들고 건방진 행동 가운데, 남을 판단하는 삶 가운데, 남을 낮게 여기는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조건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조건이다라고 오늘 시편 1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조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규칙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같이 걷지 말아야지 하고 나서 걷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서지 않는 것, 제가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을 제가 힘으로 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또한 그 삶의 규칙 가운데 나를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삶의 규칙을 위해서 2절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규칙입니다. 삶의 규칙이에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묵상이라는 단어에는요, 많은 규칙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깊이 있게 말씀을 읽으며,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읊조리고 적용하는 삶, 이런 규칙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규칙이라고 말하면요, 딱딱하고 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칙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어렵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하지만 규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 삶에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규칙은요, 헬라어 트렐리스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트렐리스는 식물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트렐리스는 바로 포도나무를 지탱해 주는 철을 엮어 놓은 것입니다.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사이에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하고 사이에 이렇게 철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트렐리스가 없으면 바르게 자랄 수 없어요. 이게 워낙 이제 혼자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식물이어가지고 지탱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자, 트렐리스를 통해서 바르게 서 있게 되고, 제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 자, 이 트렐리스를 이용해서 옆으로 더 멀리 뻗어 나가게 돼요. 궁극적으로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트렐리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규칙이라는 이 딱딱해 보이지만 이런 우리 삶의 이 트렐리스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트렐리스, 바로 규칙,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바르게 서 있고 바르게 뻗어가고 바르게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예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네. 자, 여기서 시냇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를 말합니다. 시냇가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졸졸 흐르는 우리 주변에 많이 보여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이 땅이요, 굉장히 척박해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물을 끌어와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나무를 심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끌어온 그 물을, 이 시냇가라고 이게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인공적으로 들어온 이 물을 통해서 나무도 키우고 동물도 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냇가를 통해서 나무가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바로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시냇가라는 이 트렐리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있게 되고 뻗어나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은 이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안에는 트렐리스, 다시 말해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규칙이 없으면 우리는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섭리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규칙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규칙 가운데로 나아가서 바르게 공급받고 바르게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 안에서 그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그 규칙으로 말씀을 읽어가는 것, 주야로 시간을 정해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저자 피터 스카지로 박사는 이 규칙에 12가지를 더했습니다. 자, 12가지를 더해서 우리에게 이 12가지의 규칙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건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12가지의 규칙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12가지의 규칙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피터 스카지로 박사는 이 12가지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침묵과 홀로 있음, 매일 기도, 공부, 안식일, 단순한 삶, 놀이와 여가, 봉사와 선교, 몸관리, 정서적 건강, 가족, 공동체. 자, 이런 규칙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께로 향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 12가지 많이 봤던 것들이죠. 우리가 앞에 있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12가지를 하나씩 차례대로 볼 텐데요. 먼저는 성경입니다. 성경.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규칙을 정할 때 이 성경을 놓고서 우리가 규칙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피터 스카지로 박사가 말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향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침묵과 홀로 있음. 침묵과 홀로 있음. 자, 세상의 이야기를 닫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죠. 정말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우리가 침묵을 한다고 앉아보지만 앉으면 앉을수록 더 몸이 흔들리고 더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침묵 가운데 주님을 만나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규칙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내가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침묵과 홀로 있음을 통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보자,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자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매일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규칙을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 규칙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 안에 바르게 서 있고 기도가 우리 안에 습관처럼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규칙을 세워서 기도에 집중해 보자라는 것이죠. 다음은 공부입니다. 자, 깨달음의 기쁨이 참 큽니다. 깨달음의 기쁨이 참 커요.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거죠.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묵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읽어가는 겁니다. 우리 제자반 하시는 분들, 묵상하실 D형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겁니다.
더 그래서 우리가 서적들을 찾아가지고 읽어보기도 하고 연구해보는 것이죠.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시중에 많은 책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책을 사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공부가 필요해요. 맨날 이제 학교 공부 이런 거 너무 힘들고 또 직장에서 해야 되는 그런 습득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식일입니다. 쉬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바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다음은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한 삶. 자, 삶의 무게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삶들이 있죠.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막 짊어지려고 합니다. 가볍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몸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삶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는 유목민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든 쌓아가지고 주님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에게 떠나라, 너 이거 내려놓고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말하면 우리가 옮길 수 있는 그런 가벼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함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집어넣으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삶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무겁게 지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다 한번 내려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놀이와 여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늘 진중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다 놓고 정말 열심히 놀아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러 가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휴가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가 시간 날 때 우리 안에 규칙을 정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것들을 보러 다니고 또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공급받고 또한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 놀이와 여가가 우리한테 그렇게 다가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계속해서 리프레시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은 봉사와 선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들을 적용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좋은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귀로 듣고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상했던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선교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교를 가지는 못했지만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밖으로 표출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적용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누리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규칙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죠. 다음은 몸 관리입니다. 몸 관리.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제가 요즘에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몸을 정말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체력이 영성이다. 네, 체력이 영성이다. 우리가 체력이 안 되면 기도도 할 수 없고, 체력이 안 되면 묵상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내팽개쳐 있고 그냥 눕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체력도 안 되고 또 건강함에서도 좀 우리가 힘들어하면 정말 바르게 신앙을 가져갈 수 없고 또한 바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몸 관리는 필요합니다. 네, 저도 몸 관리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더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몸 관리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를 통해서 신앙의 체력을 더욱더 길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규칙 가운데 이것들을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은 정서적 건강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투자했다라면, 그 시간들을 규칙 가운데 넣었다라면, 다음으로는 우리 정서적인 영적인 부분들의 건강을 놓고서 우리가 계속해서
규칙 가운데 넣고 우리가 묵상하며 이것들을 놓고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 지금까지 책을 보면서 이 부분들을 놓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이 정서적인 건강을 놓고서 기도하고 또한 많은 서적들과 또한 지인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정서적인 건강을 놓고서 계속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연구하고 그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족입니다. 11번째로 가족인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규칙 가운데 가족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을 놓고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가족들을 보고서 그냥 한숨 쉬고 그냥 몇 년이 지났는데도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사랑함을 가지고서 그들을 놓고서 기도하고 또한 가족이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규칙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입니다. 개인 생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중보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혼자 하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같이 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수정빛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나 신앙생활 혼자 할 거야. 좋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 고립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 안으로 나와서 그 안에서 함께 나누고 또한 서로 중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규칙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카지로 박사는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이어감으로 더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스카지로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신앙의 규칙을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자신만의, 지금 스카지로 박사가 말한 것 말고도 자신만의 신앙의 그 규칙들을 세워가시길 소망합니다. 자신만의 신앙의 규칙대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신앙의 규칙을 세워가시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 습관이 바로 규칙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습관, 바로 규칙대로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생활하시며 살아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우리 삶 안에서 우리의 규칙을 가지고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실은 그런 규칙 아니어도 살아가시는 분이었지만 우리에게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또한 누군가를 고치셨던 그 모든 그 규칙들, 습관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규칙을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규칙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스카지로 박사가 말하고 있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이어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우리는 그 규칙 가운데 나아가서 그 규칙대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 규칙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서적인 건강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